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 보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녀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깨질 일이 많고 상할 일이 많고 부설 일이 많아도 보배로우신 예수를 내가 담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능력이 많으신 나의 보배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이 한 해가 되시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보배로운 인생을 살라 하셨는데 너희들이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고 답답한 일 당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 다시 일어나고 도와주실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또 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년 예배 말씀에 좀 이렇게 후속편이라고 그럴까요? 좀 후속편.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내가 싫어도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마 일평생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도 받는다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요. 때로는 빚진 거 있으면 빚도 갚아 나가야 되고. 사람마다 꿈꾸는 게 있어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뭔 뜻이냐면 이미 내가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내가 벌지 않아도 그것 갖고 나는 평생을 살 수 있는,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굳이 내가 일 안 해도.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강남에 빌딩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 3채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달 들어온 월세만 1억입니다. 1억. 그냥 앉아서 1억이 따박따박 월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우울증 걸려서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자, 아마 우리 교회 경제적 자유,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난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분은 한 병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저 모르게 쌓아놓은 저 모르는 부자 있으십니까, 여기요? 혹시 있으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올해도 분주한 삶을 또 살 겁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일 안 하고 아무 일 안 하는데 누가 나를 경제적으로 책임지겠습니까? 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럼 내가 염려 안 할 정도로 좀 내게 주시든지요. 좀 주시든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근데 그 먹고 사는 건 문제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우린 분명히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냉정하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자,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얼마큼 부족한지, 뭐 때문에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 내가. 그 모든 거 너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다 알고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평생 우리는 아마 그러고 살 겁니다. 평생 염려를 하게 살 거예요. 다 안다고 그러시고 뭐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정말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건지. 자,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안심시키려고 해주시는 말씀인가. 제가 오늘 본문을 저 위에서부터 쭉 묵상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우리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 하시기 이전에. 자, 19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곳, 네가 보물로 여기는 그곳에 네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거기 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먼저.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는 것이지. 염려한다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염려하는 것도. 내 마음이 저 세상 보물에 있고 내 마음이 그 세상 보물이 부족해서 지금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이건 분명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담아지질 않아.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용당할 뿐도 아니시지만요, 심지어 예수님 덕분에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사업도 좀 번창하고 싶고 집안채도 장만해보고 싶고 자녀들 좋은 곳에 취업도 좀 되고 싶고 그 예수님 좀 덕을 보고 싶어요. 마음은 세상 보물에 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세상 보물에 두고 주님께 뭘 원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시겠죠. 너가 정말 그거 원해? 그럼 네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죠. 너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 무엇을 담느냐. 마음을 세상 보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늘에 주신 보물, 바로 예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태생이 세상 보물의 마음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견물생심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겠는 것이고요. 심지어 많이 가져도 염려가 돼요. 많이 가져도 사실. 왜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도 염려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자,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왜 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부터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앞으로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서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슬픈 게 뭐냐면요. 이제는 선생님이 없어지고 교사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목욕탕에 갔다가 그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제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네 혹시 선생님이 뭔 뜻인가 아나? 그래요. 어르신, 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네 말도 맞긴 하나 선생님의 뜻은 이 선자가 먼저 선자더라고요.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인생을 먼저 살아서 인생을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쳤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바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다르죠. 교사는 가르칠 교자 스승 스자 가르치기만 하죠. 뭘 가르쳐요 요즘에요?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지식만 들이다 가르칩니다. 공부는 잘할지 못해. 잘할 수도 있고, 월등히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인격 형성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많아야 되는데 교사가 많아져 버려서.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가 아닌 선생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일만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사실. 예수님을 선생이여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워서 바꿔가는 거죠. 마음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수정해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해라. 자꾸 배우고 자꾸 훈련하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리가 채워지고 예수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정말 확신이 생깁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해외 여행 가면은 반드시 거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상품 사, 물건 사라고. 가서 앉아요.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앉으면 그 홍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20분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 보여주기도 하고 먹여보기도 하고 막 비디오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듣다가 혹해버린다니까. 왜 혹해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돼버려요. 맞나 보네. 정말 정말가 보네. 그걸 덜컥 사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단들이 왜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들은 배운 게 확신이 찹니다. 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게 뭐라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들은 그걸 반드시 믿어요.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오신다? 그거를 믿습니다. 그 다미성계 보세요. 수천 명 모여갖고 예수 오신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2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죽은 조상 섬기시면은 대대로 저주받으니 끊으셔야 됩니다.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믿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게 내게 축복이니까. 절대 내 후대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면 안 되니까 죽은 조상 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11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김상규 집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11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여기던 거였어요. 왜? 해야만이 내게 물질의 축복이 오니까. 분명히 말씀에 확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기 몇 절입니까? 자, 우리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올 이 말씀의 확신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확신이 내게 만약에 있다면 기가 막힌 교회가 되겠죠. 그렇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금 내가 염려하는 이 모든 물질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이걸 이루어주신다는데 이 말씀의 확신을 정말 제대로 다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래 아마.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사명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순위가 주를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잘 세우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나가서 영혼을 살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 나라를 세운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의의를 들은 일을 너희 세상에 나가서 해라. 모든 걸 내가 다 해줄게.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이게 확신이 오면 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죠. 너도 나도 서로 막 뭐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소민이 안 빠지겠습니까? 실상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도 나도 막 하려고 나서는 교회는 없는데 그런 교회는 없으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와 일꾼이 적은 교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시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이전보다 사는 게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물가는 자꾸 치솟고 수입은 그대로면 이미 나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니까. 확실히 그래.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을래도 지금은 5,000원짜리 국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8,000원. 뭐 갈비탕 하나 먹으면 10,000원이 막 넘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그렇죠? 전염병을 해서 그 끊임없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막 자녀들 학업도 엉망이에요, 지금. 이게 학교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대한민국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좀 시키지 않습니까? 늦어도 중학교도 시키는데 이러다 우리 애가 제대로 대학은 가겠는가? 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가?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 우리 갑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 그럼 목사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요. 아, 염려할 일은 많아 죽겠고 그 염려는 내게 평생 같이 가져갈 것 같은데 내게 무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서 염려 확 던져버리고 주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가정이 있고 자녀 키워야 되고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렇다고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뭐 내가 안 하던 사명을 갑자기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먼저 하라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아, 목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꼭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되냐는 거죠. 난감하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제가 뭐 일 시킨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게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사명이 내 힘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간 다 지쳐 쓰러 넘어진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사명 못해요. 넘어져요.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염려를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염려. 이게 뭘까? 거룩한 염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온통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그냥 다 휩쓸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방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거룩한 염려를 그 마음에 추가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염려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교회를 염려해주고 성도를 염려해주고 주의 종들을 염려해주고 목장들을 좀 염려해주고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교사들을 좀 염려해주고 기관을 이끌어갈 회장님들을 회원들이 좀 염려해주고 여기서 시작하시라. 염려해주는 마음, 이게 거룩한 염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마음 없이 산다면 난 진짜 이방인인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보물에 저다 둬버리고 세상 염려로 가득하게 그냥 살아버리는 이방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염려. 이거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엄청 많고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 예배 자리라도 내가
꼭 참석해 주자. 그 자리는 내가 좀 지켜주자. 그래,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좀 드려드리자. 저 교회가 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과부에 두렵던 애들 주님 앞에 드리자. 싹둑싹둑 떼먹지 말고 좀 드리자.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다는데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가서 기도라도 좀 해드리자. 많아요 여러분들. 목장님들 참 수고 많이 하실 거고 참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실 터인데 잘 협조하는 목원이 좀 내가 돼주자. 사랑방 영상 모이자 그러는데 나는 외면하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올해부터 그 어려운 일 아닌데 참여해주자. 아침마다 찬양팀 고생하고 교사 고생하는데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해주자. 감동이 되면 내가 간식이라도 좀 갖다 드리자. 여러분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십자가를 막 치고 막 생명 걸고 가라는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는 일, 주를 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아버지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맞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 염려해주는 마음, 함께 근심해주는 마음.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뭔가 그래도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 마음 맨 세상 보물에 져 있어가지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울상짓고 그게 아니었구나. 너 그래도 네가 참 나를 염려해 주는구나. 이 몸된 교회를 염려해 주고 네가 그래도 뭐래도 한 개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고맙다. 잘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 염려는 점점 희미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라 이거 봐라. 난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난 겨우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린 건데. 여러분 삶에 이제 변화가 온다니까요. 말씀에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여기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뭔가 자꾸 내 안에 이제 축복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알 수 없는. 이 신이 나죠. 신이 나지. 그래. 기왕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날 축복해. 내가 한번 쑥 들어가서 내가 한번 사명해보지 뭐. 내가 한번 제자 한번 돼보지. 이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목장님들이 가장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그 증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죠 다들. 바빠요.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목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목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살아보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지. 그러기서 막 증거들이 나타나면 서로 나 목장하고 싶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해보고 싶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죠. 나의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염려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로다.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 몇 년 전이요? 20년이 넘은 전이죠. 정말 미국 갔을 때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복지가 너무 잘 돼. 복지가 너무 잘 돼. 돈 없으면 돈 못 내겠다면 나라가 다 내줘요. 우리 두 아이를 거기서 다 낳았는데 아이가 셋이죠. 셋을 다 낳았죠 거기서.
아니 뭐 병원비가 이게 여러분들 수천만 원입니다. 애 하나 낳는데 수천만 원. 그 당시에 수천만 원이라고. 애 하나 낳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기에서 보험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 신청해요.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유학생입니다. 이걸 낼 만한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럼 서류를 딱 검토하고요. 그냥 공짜요. 공짜뿐만 아니라 뭐 쿠폰을 줘요. 쿠폰을. 매달 쿠폰. 분유 바꿔 먹고 우유 바꿔 먹고 계란 바꿔 먹고 쿠폰을 다 주고 합니다. 그걸 1년 내내 그걸 주더라. 야, 정말 잘 사는 나라는 다르구나. 이 복지가 정말 잘 돼 있구나. 우리나라 너무 좋아졌죠.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 주지 않습니까? 이제 6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도 줍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겠죠, 나라가. 한마디로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라가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염려만 하면서 세상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책임져 주고 싶거든. 너희 염려를 내가 좀 덜어주고 싶거든. 근데 공짜는 안 돼. 왜?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면 너희들 정말 버릇없는 자 되고 몹쓸 자 되고 이방인 되니까. 이제는 좀 마음의 우선순위를 좀 더 봐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부터 거룩한 염려가 함께하기를 주 여러분 선합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세상 염려가 어느부터 사라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첫 주를 주신 이 말씀 잘 생각하셔서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보배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몇 번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거룩한 염려 좀 합시다. 자, 한번 안아주세요. 잘해 봅시다. 자, 우리 찬양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이방인 같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